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32절 3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여 행복을 누려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은 보호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보호받지 못한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은 저희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성벽을 이렇게 쌓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재건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호하심을 경험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보호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그 보호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다시 말해 성벽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싶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호를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성벽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야겠다 하면서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된 것이죠. 원래 보호가 있었어요. 벽이 있었어요. 성벽이 있었어요. 근데 성벽이 무너진 적들로 인해서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한 것이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성벽이 건축이 되어져도 다시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보호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인생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이 보호함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호를 위하여 태도를 바꿨는데 언약을 지키겠다고 서명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서명한 사람들이 먼저는 총독 느헤미야와 22명의 제사장, 17명의 기도하였었던 레위인들, 44명의 가문과 가정의 어른들이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 그 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지도자들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자 남은 모든 사람들이 모두 동참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선이 있거든요. 선이 있거든요. 인생 가운데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선이 없는 사람들 있죠. 선이 없는 사람들은 순수할 수는 있으나 굉장히 힘이 없을 때는 부서질 때가 있어요. 선이라는 것은 나를 지키는 그런 울타리예요. 선은 사람과의 관계도 힘이 없으면 그 관계 속에서 무너지고 부서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울타리 선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는 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이 없는 사람은 모든 문화를 다 받아들이거든요. 다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서로 충돌하는 문화에 의해서 파괴되고 마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선, 기준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선에 의해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중하게 거절하기도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화를 다 받아들이면 다 부서져 버리는 것이죠.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서로 충돌하는 문화에 의해서 파괴되고 마는데요.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가 질서 없이 다투고 있다면 여기에선 파괴가 일어납니다. 파괴는 정체성의 상실을 가져옵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영혼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삶의 역할이 무엇인지, 나를 모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 바로 자기 자신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과 역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선을 통하여 자기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 그 선, 성벽에 붙어있는 문을 통하여 교통하기도 합니다. 그 울타리나 벽은 보호를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벽에 가운데쯤에 문이 있어요. 성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무엇이냐? 문에서 이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적인지 아군인지 한번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들여보내기도 하고 들어오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울타리가 있기를 원해요. 하지만 문이 있기 원해요. 그 문 가운데 저희들의 사람들을 만나도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문을 열어 받아들이시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은 문을 닫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또 인생에도 뭐 적들이 있죠. 사기꾼들이 있죠. 나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줄 수는 없는 것이죠. 문은 바로 소통하는 것인데요. 거기에는 마음이 맞는, 함께 방향이 같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문을 여는 것이죠.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문이 있길 원하거든요. 근데 선이 없는 사람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이 충돌하여 파괴되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성벽과 같이 구별이 있다면 거기에 고유한 문화는 존중될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은 다 좀 전에 찬양을 인도하셨던 우리 형제님이 저희 여러분들은 다르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 고유한 문화는 존중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힘에 의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벽과 같이 구별되어 있다면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유한 문화는 존중된다는 것이죠. 고유한 문화를 가진 정체성이 성문을 통해서 함께 연합함으로 더 좋은 나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통하여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이렇게 언약을 준행하는 사람에 의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28절에 보니까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그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를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런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알 때 그 성벽이 유효한 것입니다. 성벽이 있는데, 성벽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성벽이 무너지면 우리는 이런 해로운 일을 겪을 수 있어 라는 경험이 있는 자만이 그 성벽을 활용한다라는 것이죠.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이 무너지면 내게 이런 불이익이 있어, 내게서 이런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때 성벽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성벽이 무너지면, 울타리가 무너지면 내가 어떠한 낭패를 겪는지 아는 경험도 한 번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필요하기에 그 울타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혼란이 있습니다. 만일 저희 여러분들이 지킬 것이 있다면 그 성벽이 무너지면 정체성이 무너진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저희 여러분들의 울타리가 무너지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정체성, 삶의 목적, 저 여러분의 모습이 부서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서 그 보호 아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하는 것과 안식일 준수와 안식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29절에 보니까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균례를 지켜 행하여. 먼저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것은 뭐 지금은 뭐 우리가 그 국제 결혼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서로 문화가 다른 사람도 결혼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또 뭐 예수님 믿는 신앙인과 또 아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결혼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방인의 통혼을 금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모른다면 교통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어떤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또 민족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진리를 모른다면 교통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은 약자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킬 것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수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에서 교통하는 자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난 뒤 성 안으로 사람을 들여보내듯이 결혼은 삶의 방향성이 같은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사람은 달라요. 다르지만 바라보는 방향, 인생의 삶의 목적은 이야기를 하고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중요한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한 15년 함께 알았었던 한 청년이 저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최근에 결혼예비학교를 하고 오늘 결혼예비학교 오늘 졸업식을 위해서 서울에서 두 사람이 왔어요. 이 두 청년이 여기 앞에 있는데요. 이 청년이 너무 서로 사랑합니다.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사랑하는 눈빛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이 어떤 눈빛인지 어떤 표정인지 좀 이따 보시면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웃음과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표정과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억양을 쓰진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억양이 나오고 어떤 미소가 나오는지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결혼예비학교를 하고 오늘 제가 불렀어요. 졸업식은 강화에 있는 참 좋은 순복 공동체에 와라. 오고 우리가 꽃바구니도 주고 케이크도 자르고 축하해주고 싶어서 오늘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 6시부터 여기 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 청년들의 모습도 있지만 중요한 관계, 소중한 관계는 적어도 바라보는 방향,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인생의 삶의 목적은 같이 바라볼 수 있으면 손잡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치관이, 방향이 똑같은 데를 볼 수 있다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물론 불편할 수 있죠. 또 공동체도 그렇죠. 네, 또 함께하는 친구와 이웃도 그렇죠.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으로 소통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도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되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니까요. 그런 모습들인데 이렇게 삶의 방향성이 같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을 결혼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 또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언약은 안식일의 준수거든요.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뭐 지금은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우리가 기념해서 드리고 있는데 안식일은 인생 가운데서 쉬는 날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저주는 무엇이냐면요. 쉼이 없는 일. 일복이 있다고 하죠. 하지만 그 사람이 쉬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부서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일요일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지키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는 어쨌든 삶 속의 하루, 삶 속에 어떤 날 안식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안식일은 회복의 날입니다. 만약 인생의 가치관이 있다 하여도 인생의 가치관이 같다 하여도 그 방향으로 걸어가지 못하는 것은 지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사람 틀렸어, 맞았어,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 사람 지쳐 있어. 우리들은 좀 경우에 맞지 않고
또 낯설은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잘못했구나 하는 손가락질을 하기 바쁘지만 하나님은 그가 지쳐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가치관이 있다 하여도 그 방향으로 걸어가지 못하는 것은 지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통하여 삶의 브레이크를 밟는 것입니다. 인생을 막 달려가다가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비싼 차와 그러니까 명품차와 명품차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명품차의 특징은 악셀이 아니에요. 속도를 180, 200, 300을 내는 게 명차가 아니고요.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돼요. 운전하는 사람이 딱 밟았는데 내가 저기쯤 서야지 했을 때 딱 밟았을 때 거기 딱 서지면 그게 명차입니다. 왜냐면 자동차는 참 편리한 것이지만 잘못하면 살인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품차는 브레이크가 좋아야 돼요. 왜냐면 죽을 수 있잖아요. 인생이 비싼 자동차만 못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명품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한다면 인생을 신나게 또 속도가 나게 달려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멈춰야 될 때 탁 멈출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멈추는 이유는요,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멈추는 것은 좌절이 아닙니다. 멈추는 것은 그때 안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전을 위해서, 하나님과 방향을 바라보기 위해서 멈추는 때가 있습니다. 멈추는 건 조금 불편하죠. 한국 사람은 멈추는 거 많이 불편합니다. 멈추면 막 옆에서 막 쌩쌩쌩 달리니까 저 여러분들은 막 도태되는 것 같고 그냥 막 불안한 것이죠. 하지만 멈출 때, 인생에 몇 번 중요할 때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멈추시고 그때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추지 못하고 달려가는 습관은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다가 멈췄다가 움직였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인생이.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계속 멈추지 않고 달려야만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계속 달리는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계속 달리는 불안함에서 달리는 파괴적인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위험하죠. 너무 속도가 빠르면 너무 위험하죠. 하나님의 속도로 멈추기도 하고 또 시동을 걸기도 하시고 서서히 가기도 하시고 어쨌든 또 신나게도 달려가시기를, 너무 위험하면 또 속도를 좀 줄이시기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속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감정으로 이상하다고 느껴졌다면, 감정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감정이 사기꾼 분별은 감정으로 합니다. 그 이성적 논리로는 왜냐면 맞는 말, 되어지는 말만 가지고 오기 때문에 사기꾼을 분별할 수 없어요. 거짓말을 하는 자가 사기꾼이 아니고요, 정말을 얘기하고 지키지 않는 자가 사기꾼인 것이거든요. 근데 사기꾼이 정말을 이야기하고 사기를 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은 정말을 해도 표정이 거짓말인 사람입니다. 표정과 감정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마음 숨길 수 없고 미워하는 마음 숨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표정과 억양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한다면 그는 수동적인 사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멈추었을 때 뭔가 감정으로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멈추시기 바랍니다. 일단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방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한다면 그는 가장 수동적인 사람이고요. 그는 순간순간 우리 방향의 키가 있어요. 운전대가 키가 있어요. 방향의 키가 있는데 방향의 키를 잡고 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는 삶에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을 보고 그때 그것에 맞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인생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순간마다 새롭습니다. 한 번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방향을 이렇게 방향을 조정하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안식이 필요합니다. 안식은 방향을 보는 시간이요, 습관으로 생긴 당연한 삶이 아닌, 저희 인생 가운데 당연한 삶이 있나요? 습관 있죠. 뭐 루틴이라고도 하고, 좋은 습관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습관보다 작은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습관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살아가시면 당연한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없습니다. 좋은 습관을 활용하여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내 습관에 묶여서 끌려다니지 않으시기를, 익숙함에 묶여서 끌려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으로 생긴 당연한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방향을 향하여 은혜의 삶을 자유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안식은요, 은혜의 삶을, 가치 있는 방향을 보고 은혜의 삶을, 하나님 주신 선물의 삶을 자유로 시작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안식할 때 그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당연해 이러면 불행하기 시작합니다. 저 여러분이 당연한 삶 너무나 많으면 감동이 없으며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당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이며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며 그렇게 되면 거기서 행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이 있습니까? 만약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바쁨도 허용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방송에 잠깐 한번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3시간짜리 상담을 하는데 그냥 전국에서 전화가 오니까 하루에 3시간짜리 상담을 3번이나 한 적도 있어요. 근데 3시간에 또 안 끝나거든요. 아마 6개월 정도 했었는데 그때 아마 멈추지 않았으면 전 죽었을 거예요. 이별학교 상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한 100명 살리고 저희 부분 죽었을 것 같아요. 부서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서뜨리는 바쁨은 거절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바쁨으로 인해서 사실은 가정도 깨져요. 바쁨으로 인해서 부부관계도 깨져요. 바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중한 관계들이 깨지고 바쁨으로 인해서 자기 몸이 부서져요. 바쁨으로 인해서 내가 부서져 버리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을 부서뜨리는 어떠한 바쁨도 허용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31절에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바로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안식은 저와 여러분의 문화에 맞게 어떤 날이 될 것도 같고 어떤 장소가 될 것도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유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언약으로 안식년을 시행이 있습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은 삶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순간순간 쉼을 가지는 시간이에요. 안식일은. 안식년은 긴 시간이잖아요. 평생에 저희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아니면 2번 정도 안식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장되지 않는 사회 가운데 이거는 의지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 안식년이라는 세월 통해서 성장이 있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아마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잠깐 연구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공부하는 분들도 이제 또 그러니까 연구하는 시간, 삶을 깊게 묵상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만큼 그 인생이 1기, 2기, 3기, 4기로 성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들 일하는 게 쉽습니까? 쉬는 게 쉽습니까? 네,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 대한민국에서는 쉬는 게 힘들어요. 믿음이 없이 쉬기가 힘들어요. 불안해서 쉴 수가 없어요. 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쉬면서 자기를 들볶는 거죠. 저 여러분들에게 쉼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쉼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쉼을 가지고 그 쉼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쉼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안식년은 긴 안식을 의미하는데요. 안식일이 창조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로 살아가는 생산의 시간이라면 안식일은 생산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공급하신 힘이 생기기 때문인 것이죠. 안식년은요, 긴 안식을 통해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시간입니다. 인생에 흉년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때도 있죠. 그걸 흉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흉년은요, 막 경작을 하고 일을 막 열심히 하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좀 많은 생산을 이루고 싶어요. 근데 그 생산을 이루려고 해도 되어지지 않는 나의 계획에서 어긋난 일이 바로 흉년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들에게 흉년이 자주 있네요. 근데 흉년보다 더 큰 흉년이 있어요. 흉년보다 더 큰 흉년이 뭘까요? 일을 못하는 해. 안식년이 흉년보다 더 큰 흉년입니다. 흉년은 뭐라도 좀 거둘 게 있어요.
근데 안식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흉년과 안식년의 차이가 있다면 안식년은 자유로 한다는 것입니다. 쉼은 강제로 쉬는 거는 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유로 쉬는 거라는 것이죠. 안식년에 소통과 함께함이 있습니다. 땅을 쉬게 한다는 것은 저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뭐 어떻게 안식합니까? 물어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애쓰지 않는 거.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애쓰고 있으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애쓰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애쓰지 않으면 안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그죠? 하나님 주신 모습 이대로 내 모양대로 사는 것이 안식입니다. 근데 그 긴 안식의 시간이 그 경험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년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안식년을 갖고 충분히 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항상 애쓰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속 괴롭고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놀고 있는 자유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여러분들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쉼과 안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가족과 또 이웃들을 저희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에서 쉬는 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안식년 저와 여러분들이 비옥해지는 시간이에요. 여유가 많아지는 시간이에요. 저희 여러분들이 쉬는데 저희 여러분들이 풍성해지는 시간이에요. 에너지가 쌓이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안식년에 다른 사람이 진 빚을 없애주는 용서의 시간입니다. 7년마다 안식년을 갖고 그리고 빚을 다 탕감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 안식년에 얼마나 많은 풍성한 체험을 했길래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빚을, 거기에는 뭐 물질적 빚도 있을 것이고 마음의 빚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없는 것으로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 없었던 걸로 합시다. 예, 그 안식년에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많은 풍성함,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비옥해졌길래 모든 것을 다 지나간 걸로 하십시다. 이제 시작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식년을 시행한다는 것은 불안해지지 않는 자족의 시간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자족을 경험하시길 바래요.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경험하시길 바래요. 그랬었을 때 진정한 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창조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생명이 넘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시간에 모든 과거를 청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출발선에서 함께 시작하는 새날을 선물 받게 될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안식년에 용서를 하고 안식년에 아주 비옥한 땅이 되는 거예요. 저 자신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시간인 것이죠. 그때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나간 것은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우리 같이 이 출발을 같이 출발합시다. 이게 안식년인 것이죠. 만약 경쟁의 관계라면, 원수의 관계라면 있을 수 있습니까? 따라오지 못하게 발로 차야 되죠. 돌 던져서 못 오게 해야 되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비옥해지는 시간, 하나님께 풍성해지는 시간, 하나님께 인생을 살 만한 자원을, 그런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 그리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그냥 함께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손을 내밀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안식년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여기에 바로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예배로 인해서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계시나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므로 성벽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곧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배는 어떻게 지켜져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입니다. 이 거룩한 집을 위하여 소중한 일을 해야 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32절에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계를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함께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위하여 쓰게 하였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기 위해서 값을 낼 게 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 세계를 냈다고 해요. 값을 낸다고 하는데 저는 돈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뭘 내야 될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내야 될까요? 이것은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시간이 돈인 거 아시죠? 시간이 돈입니다. 저와 여러분, 저는 돈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이 돈입니다. 아니, 값인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빈 공간이 되게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전이 되는 값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꽉 차 있지 않길 원합니다. 분주하지 않길 원합니다. 마음이 꽉 차 있으면 그 자리에 꽉 차 있는 것을 이렇게 빼서 하나님께 드리고 빈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전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주하지 않길 원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쉬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안식에서 나옵니다. 무서워서 안식하지 마세요. 즐겁게 안식하십시오. 쉬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꽉 차 있는 것을 좀 비워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값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꽉 차 있는 것으로부터 빈 공간이 되기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했거든요.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좋은 감정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비어있는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좋은 감정이 꺼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감정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 때 생깁니다. 34절에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고, 그러니까 성전에 태울 나무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좋은 감정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빈자리를 만들고 하나님이 거하셔서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감정이 나타나게 하고 난 뒤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의 첫 열매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그 삶이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고백을 자주 하시나요? 저는 돈 얘기로 하고 싶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값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데 그 가운데 어려운 일도 있었겠지만 그걸 회복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숨쉬게 하신 하나님, 또 잠깐이라도 즐겁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셨군요라는 고백이 있으셨나요? 그게 11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는 고백이, 그들이 첫 자식을,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는 고백이 11조입니다. 11조는 10분의 1을 든다는 게 아니라 첫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마 또 한 주간 또 살면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그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그 삶이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시간을 만들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감정을 가지고 인생을 산 다음에 그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안정감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불안하지 않아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고 싶은 것은 바로 안정감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감정을 받았다면 그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도 만약에 불안하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삶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리라. 저희 참좋은 순복음 공동체가 11년을 왔어요. 저희가 이 교회가 한 달 왔거든요.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모든 게 한 달 단위로 사는 거예요. 한 달, 이 교회가 한 달을 넘어갈 수 있을까 하면서 11년을 왔어요. 뭐 변한 건 하나도 없지만 저 불안하지 않아요. 지나간 11년간의 하나님의 지키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불안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삶의 목적 없이 어긋났을까라는 관심은 있어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았었을 때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도 불안하다면 감사의 고백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떤 일의 성과보다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보호하심과 안정감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십자가에서도 너와 함께 하였고 부활할 때도 너와 함께 하였단다. 너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35절에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고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분주해지지 않으시기를, 불안해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무거나 다 영혼에 집어넣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근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감정으로 살고 그 삶의 결과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예, 고백이 될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내팽겨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싶어요. 오늘은 결혼 예비학교 때문에 또 우리 귀한 형제님한테 축가도 하나 부탁하고 그래서 오늘 축가 때문에 오늘 오신 형제님이 있어요. 네, 그냥 오늘 그냥 우리 두 청년을 응원하고 싶어서 그리고 순수하게 새벽 6시부터 여기까지 대중교통을 타고 이 두 청년에게 또 저희가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이 청년은요, 제가 한 15년 전에 만났어요. 근데 우리 청년이 한때 좀 마음이 좀 많이 무너져서 아팠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의 어머님이 이제 집사님인데 제가 실수로 전화를 눌렀는데 그 어머니 집사님이 성이 강씨예요. 그래서 맨 앞에 있어서 실수로 눌러진 거예요. 그래서 전화 통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목사님이 제가 이제 지나간 교구장이었는데 목사님이 어쩐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그래서 실수라고는 얘기 못하고 그러다가 우리 사랑하는 그 아들 형제님이 근황을 물어보다가
한번 그 여의도에 있을 때 여의도에 오겠다고 해서 오셨어요. 그때 우리 청년이 그때 좀 마음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한 주에 한 번씩 밥을 먹었어요. 한 주에 한 번씩 한 3년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또 한 3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만나게 됐고, 최근에는 그 직장 생활하고 바빠가지고 한 2달에 한 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청년이 어느 날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이 청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제 센터 그만두고 목사님 저 직장을 얻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더니 막 돌아다니더니 뭐 이렇게 하더니 어머님이 직장을 소개해 주자 했더니 본인이 직장을 만들어서 직장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아마 직장이 지금 한 10년 다녔나? 어쨌든 굉장히 오랜 시간 꾸준히 다녔어요. 약속도 잘 지키고. 근데 어느 날 몇 년 있다가 목사님 저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저 결혼해야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청년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이제 많은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좀 나쁜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많은 피해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정말 좋은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그 둘이 있는 모습에 전국을 돌아다녀요. 손잡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사랑하는 사람은 저런 얼굴이구나 제가 봤어요. 여러분도 오늘 좀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어떤지. 그리고 결혼예비학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졸업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두 청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가는 날을 축하하려고 해요. 오늘 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좋을 때도 함께 하시고 힘들 때도 함께 하십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쁘지 않으시기를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기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순간순간 까먹지 마시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